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마지막 날인데 창세기 원문 서의 64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3장 8절부터입니다. 한글 개혁성경 펴놓으시고 원문의 원자를 모르더라도 그냥 내용을 들으면 한글 개혁성경, 한글 번역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도 알고 참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새기면서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고 원어 문법이라든 뭐런 거 전혀 몰라도 그냥 한 번 듣고 이게 이렇구나 하는 것이 쌓여가면은 분별력이 생겨요. 원문에 관련된 책자라든가 원문 관련 누가 강의하는 걸 때 이 사람의 수준, 그것이 정말 바른 정통에 서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마다 믿음의 분량껏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일단 적극으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참 이렇게 무한하구나. 성경은 보는 원리가 어떻구나.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해야 정통이구나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깔고 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분량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 성령님께서 똑바로 깨달아서 마음에 새겨주시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은혜 방도의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 생명을 영원한 목숨을 풍부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3장 8절부터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 우리가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봤죠?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3장 1절부터 한번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브하 나하슈 하야 아룸 미콜 헤야타 사데 아쉐르 아싸 예호바 엘로힘 바요메르 엘하 이샤 아프키 아마르 엘로힘 로 도클로 미콜 에짜간 3장 2절 바토메르 하 이샤 엘하 나하슈 미프리 에츠 하간 노켈 3절 우 미 프리 하 에츠 아쉐르 부토크 하간 아마르 엘로힘 로 토클루 미메누 블로 티구 우보 펜 투무툰 3장 4절 바이메르하 나하슈 엘하 이샤 로 모트 투무툰 키 요데야 엘로힘 키 부욤 아콜 캠 미메누 부 미프크후 에이네이 캠 비흐 이템 켈로힘 요드 에이 토브바라 3장 6절 바 테레하 이샤 키 토브하 에츠 르 마아칼 부키 타아바 후 라 에이나임 부 네흐마드 하 에츠 르 하 스킬 바티카흐 미 피르요 바 토켈 토칼 바티텐 감르 이샤흐 이마흐 바 요칼 3장 7절 지난주 본 거죠. 바티 파 카흐나 에이네이 슈네이햄 바 예두 우키 에이루밈 햄 바이트프로 알레 드에나 바야스 라햄 하 라햄 하고르트. 이제 우리가 오늘 볼 3장 8절부터입니다. 자, 읽어보죠. 바 이슈무 우 에트 콜 예호바 엘로힘 미트 할레크 바간 르루 아하욤 바이트 하베 하 아담 부 이스토 미 프네이 예호바 엘로힘 부토흐 에츠 하간. 그냥 흉내내고 따라하시고 눈으로 보이면 지금 어떤 소리를 읽는구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구나, 큰 글자부터 보고 흉내내고 큰 글자 알파벳 자음이 눈에 들어오면 모음 찍어놓은 사람들이 멋대로 찍어놓은 이러한 모음이나 각종 부호들을 그 다음 여유가 생기면 그것도 보면서 읽고 큰 글자 놓고 소리로 공부해야 점 때문에 눈이 시리지 않고 눈이 피곤하지 않소이다. 인간들이 자기네 전제 해석이 됐든지 짬뽕이 됐든지 그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른바 모음 부호라든가 모든 문장 부호들 규칙들 문법이라는 자체가 세속 요소가 기어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그걸 분별해내지 않고서는 함부로 원문했단 날아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최후의 그날 최종 심판대 앞에서 직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선무당이 99.9%입니다. 원문 세계에 저마다 최고라고 날뛸지 모르지만 첫 소리부터 첫 마디부터 정확하게 검증된 바를 바른 믿음이 됐건 신학이 됐건 원문학이 됐건 그런 교회에 속한 가르침으로 그런 진리의 사귐을 성령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 지체로서 무엇을 하나님이 바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바이슈무가 동사예요. 그렇죠? 하나. 그 다음에 바이트하베가 동사예요. 둘. 그렇죠? 그 다음 바이크라 동사가 3개. 자, 여기 이제 그건 3장 9절이군요. 샤마 동사 하나, 둘, 셋. 자음이라는 어근이 이렇게 3개로 돼서 한 낱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트하베에 요거 바로 하바가 어근, 샤마가 어근. 샤마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듣다 하는 거죠. 듣는다. 하바는 감춘다. 뭐 이렇게 숨기는 거 말이에요. 하바. 요거 헤이트 자가 여기 좀 시커매요. 컴컴하죠? 여기도 보니까 샤마의 이 아인 자가 좀 깊어요. 아인 자가 그윽한 맛이 있는 요 아인이라든가 헤이트 같은 것들 이른바 목구멍 소리다. 목구멍부터 깊은 데서부터 밖으로 진동이 되는지 울려서 이제 퍼져서 나오는 거라고 해가지고 목구멍 소리 이걸 이제 한문 한자 소리로 후음 gutturals 그죠? gutturals라고 보통 하는데 자음 종류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목구멍 소리가 하나가 있어요. 목구멍 소리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성대 깊은 데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역, 디귿, 비읍계통 18세기 후반 19세기쯤인가 독일의 그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는 요 기역, 디귿, 비읍 종류들 요거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독일아이가 이것을 어떤 규칙의 원리를 뽑아냈다면 독일어가 뭐 좀 헬레말 이건 헬라어 법칙이고 그 다음에 목구멍 소리는 뭐 공이 다 물론 기역, 디귿, 비읍도 다 같은 원리에 해당하지만 자음 종류들이에요. 자음 종류들. 우리는 훈민정음, 풀이한, 해례라는 훈민정음을 간단히 해석한 것은 좌우간 누가 했는지 모르고 근거도 없지만 거기는 이제 소리, 자음 소리를 아순, 뭐 설치 후 거기서 이제 후잖아요. 후이게 입술이다, 이빨이다, 뭐 혓바닥이다, 목구멍이다, 어금니다. 이게 아선술치 후예요. 이거 훈민정음 해낸 괴 문서로서 참고용이지 절대다 그렇게 말하면 또 역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건 지금 여기서 직접 다룰 문제는 아니고 일단 3장 8절에 대해서 크게 2문장이다 이렇게 일단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 주어 있는 이 덩어리를 제일 앞에다가 놨어요. 보통 구약은 동사가 앞에 제일 먼저 나온 문장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읽는 거니까 동사에 변하지 않는 규칙으로 달라붙는 소리가 인칭 주어예요. 이건 완료형. 대갈통의 몸뚱아리는 아닌데 어떤 특징 소리가 쫙 나온다는 게 이것이 미완료형인 인칭을 가리키는 주어. 이렇게 동사 앞뒤에 이 동사의 그 성수 인칭을 갖다 붙여야 돼요. 우리는 그냥 듣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건데 무슨 여기에 인칭이 필요하지도 않고 앞뒤에 인칭이 필요한 소리가 없어. 이건 그만큼 성경 구약 문자는 변질했다. 수준이 야하다. 그렇게 판정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 고유어에 대한 인식과 우리 언문에 대한 것을 똑바로 알아가고 소리의 세계를 기본을 갖추기 시작하면 세상 못 배울 말이 없다. 이건 뭐 그냥 깐난쟁이가 말 배우는 수준밖에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미 저 아주 최고급의 선비, 학자 위에 있는 아주 굉장히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문자는 그냥 콜릭의 그림에 지나지 않소이다. 그걸 부풀리고 땜빵해가지고 뭐 세계 언어, 세계 언어학이 대단하게 속이고 속아 넘어가는 중에 있지만
그런 것으로 신학까지 하고 원문까지 한다고 방방 뜨지만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제가 드리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깊이 곱씹어서 새기고 근거 자료를 찾아보시고 깨달으셔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해석의 원리로서 큰 빛을 발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동사 종류를 말한 거예요. 영어는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뭐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뭐 듣는다는 단어가 있으면 인칭에 대한 것이 거의 없죠. 그렇죠? 단수 3인칭만 이제 S자나 ES를 붙이는 경우들이 흔적이 있고, 그래서 이 영어는 라틴, 독어, 불어로 이어지는 것에서 구별했어요. 이렇게요. 이것 또한 현재 쓰고 있는 인도 유럽어들 중에서 왕따예요. 영어 자체가 홀로 딱 서 있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섭리 가운데 세상 모든 애들이 영어는 쉽게 생각하고 멍멍이까지도 이 영어를 하는 시대를 맞이했으니 참 코미디고 잘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제일 핫바리 문자예요. 영어는 엉망인 듯하고 지 멋대로 아주 천상천하 유아 독종 같은데 지금 그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성격. 구약은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 영어 같은 거는 주어가 나온 뒤에 두 번째 동사를 써요. 그렇지.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구약 세미틱이라고 하는 범죄에 들어가는 이 말은 이렇게 앞에 공통의 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미완료형이란 말이에요. 동작이 끝나지 않았다. 이거 다 지금 동사 앞에 있잖아요. 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렇게 요거 샤마트 같이 동사꼴인데 뒤에 변하지 않는 이런 인칭이 나오면 이건 동작이 끝났다. 완료형이다. perfect. 예? 그렇게 보통 이제 동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게 우리말엔 전혀 앞뒤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소리를 그냥 땜빵 해버려요. 바, 이슈무, 바. 그리고 요드. 그 남자가 한다. 샤마. 듣기를 한다. 우니깐 들이. 이렇게 대갈통 인칭주어가 나올 때 꼬랑진 이, 단수의 이는 너 여자가 한다. 우나우나. 우는 남자들이 한다. 나는 여자들이 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 티티티, 니, 티티티. 이, 단수 2인칭 여성만 이 꼬랑지가 있고 복수는 우나우나. 그냥 에, 티티티, 이, 우나우나. 에, 티티티, 니, 티티티. 이, 우나우나. 에, 티티티, 니, 티티. 앞에 대갈통만 하면 그렇게 되고 꼬랑지는 이, 우나우나. 10번 20번 하면 다 그냥 꼬매주고 성경 번역하면서 씨름하다 보게 되면 글자가 들어오는데 그걸 효과 있게 기쁘게 하려면 낭독이 뚫려야 돼. 낭독이. 문법이고 나발이고 점이고 따개시. 이건 다 쓸모없는 속임이요. 속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게 돼 있는 그러한 번역 내지 기록을 통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이냐고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은사가 있고 하게 하는 사람 하면 되고 필요 없는 사람은 안 하면 돼요. 교사에겐 절대 필수요. 원문에 대한 단련은. 그래야 번역 성경에 대한 안목과 분별력이 생깁니다. 원문의 원자도 모르고 이런 정말 피나는 답습을 흥미있게 꿰뚫는 통찰력을 힘입는 것을 가지고 번역 성경에 대한 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원문관, 번역관이 된 뒤에 이걸 해석하는 연말을 해가지고 마침내 나타나는 것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 설교가 된 것을 전제로 나오는 게 신학강의 올시다. 교회 세움, 말씀 선포라고 하는 올바른 설교로 검증됨이 없이 무슨 얼어 죽을 신학강의를 한다고 합니까? 그건 앞뒤가 완전히 망가진 거, 그건 거짓된 신학으로 교회 강단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짓 선생의 양산처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성경을 절대로 여기면 교회를 깔보지 않소이다. 나아가서 성경 교사가 한이름 사람 아무나 마구잡이로 속성으로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전부 다 싹군들이 될 수 있으니 아찔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요도
그 남자들이 샤마 듣는다. 대갈통 나오면 미 완료라고 했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럼 무슨 이게 뭐 바보 계속영법이고 받점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쓸모없는 얘기를 그냥 골치 아프게만 만들고 이런 점에 신경 쓰다 보게 되면 이건 뭐 나무조차도 모르면서 숲은 아예 그냥 꿈에 생각하지 못하는 엉터리 원어가 되는 겁니다. 읽기에 분명한 강조를 둬야 이 글자에 대한 것도 정말 삼삼하게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데 소리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은 사람 잡습니다. 거짓입니다. 일반 은총에 대한 포기입니다. 언어학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게 서구 언어학의 한계 아닙니까? 문자는 가지고 뭐 근본 문제인 음소가 빵꾸나고 엉망진창인 걸 모르는 채로 소리를 넘어서서 그 글자 가지고 장난 노는 것이 세계 언어학이고 현재 알파벳의 수준 상태올시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학문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학문인 것처럼 말하면 거기 속임이 있고 올가미를 덫을 딱 던져놓기 때문에 스펙 쌓는다고 뭐 토플을 보니 뭐 박사를 하네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 건 특별한 사람이나 올바로 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고 베푸시는 은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남자들이니까 둘인데 여기서 지금 흐름이 그 남자들이 둘이라면 아담이 남성이요 나하슈가 남성이잖아요. 아담. 세상 말들은 다 아담 나하슈 이게 남성 단수라고 하잖아요. 격은 없어. 구약 같은 경우는 신약은 성수에다가 격이 있어요. 왜 성과 수나 이런 것이 있나? 우린 해 그러면 그냥 이게 성수격이 딱 그냥 와요. 딴 나라 애들은 지금 여기 구약 같은 경우는 성에 대한 거 뒤에 아 붙이면 그 다음에 또 복수꼴은 어떤 거 격은 없어. 거의 흔적만 남아있고 헬렌말은 성수격이 다 있어요. 우리말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말이 원시 언어고 단순하고 깐난쟁이 언어고 발달이 안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속이는 거야. 우리나라는 음소 하나, 기역이면 기역, 아면 이런 음소 하나가 그냥 걔네들 말로 치면 엉터리 표현이지만 문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곧 글자요. 소리 글자가 곧 그냥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명사니 뭐 분사절이니 동명사니 그런 건 전혀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 용어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모든 게 그냥 와요. 이게 우리가 쓰고 듣고 본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분석해 들어가면 세계 언어학이 우리말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질 못합니다. 그런 정도 사상에서나 문명에서나 소리의 세계에서나 문자 세계에서나 이것이 담고 쓰는 역사관이라든가 모든 방면에 압도적인 유일한 소리 문자 뜻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거 벌써 원문은 그냥 누워서 헤엄치기보다 쉬운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그 남자들이 듣는다. 이거 벌써 주어 동사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목적이에요. 목적 쭉 해서 에트콜 예어바일로임 미달레크 바간 브루 아하임 이게 그냥 목적이야. 목적. 그래서 여기 목적의 대명사가 몇 가지 쓰지만 하나가 많이 쓰는 게 에트가 굉장히 강해요. 뒤에 있는 걸 딱 꼬집어가지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첫사람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이유가 아담과 나하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이슈, 즉 사내와 계집을 두 개를 묶을 때 남성을 대표로 했어요. 이렇게요.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무슨 남녀 평등이니 어쩌고. 그건 다 타락한 속삭이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못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에 타락한 속임이에요.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을 대표로 했을 때 이렇게
남성을 대표로 쓰면 이게 남성들 2명 이상만 말할 수도 있지만 남성, 여성, 어중이 떠중이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남자성으로 대표하는 게 문법성의 규칙이에요. 이게 규칙. 이걸 이렇게 써 있는 걸 찾아보니까 그런 규칙이 나온 거지. 만든 규칙을 놓고 원문을 뜯어 고치는 원문 비평학 같은 건 거짓이고 가짜란 말이에요. 그 99% 그대로 딱 두고 어떤 평범한 거 한 구절을 요게 우리가 정해놓은 원어 문법에 어긋나니까 요렇게 해야 된다고 뜯어 고치거나 그렇게 읽기를 제한하거나 쓰기를 제한하는 건 전부 거짓이요. 거짓. 원문이 전체가 그런 것으로 도배돼 있으니 원문주의는 타락이고 끝장이요. 원문은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번역이 정당해야 돼요. 번역이 정당한지를 확인하는 길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령님이 입증하십니다. 말씀 선포가 오늘날 대부분이 싹군인 시대에 역으로 말하면 번역관, 원문관이 엉망진창 질이 멸렬 상태된 논리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그냥 원문이 좀 찝찝하면 번역주의자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딴 나라 번역인 킹제임스 버전이 최고라고도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헛소리하는 자들도 아직 있고 그러니까 자기 빵꾸난 거 자기가 이루지 못한 거를 캄프라치하면서 한쪽에 쏠려가지고 기형이죠. 기형. 그건 세상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좀 벌써 특이하게 보려고 하고 또 그 자신들이 생활할 때 많은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령은 어떻소? 령.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 자체가 겉모양으로 완전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는 전부 다 썩어 문드러진 게 모든 인생들이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잣대로 다른 사람을 견줄 수 있는 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맞잖아요. 자, 소린데 어떤 소리가 이 두 사람 아담과 이슈의 귀에 들어오는 거죠? 예호바 소리예요. 예호바. 근데 예호바가 누구를 줏대 삼고 거기에 대표가 됐든지 거기에 속한 표현이 됐든지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 엘로힘과 예호바가 동등이기도 하고 구별이 되잖아요. 이 구약 문장에서 볼 때 이렇게 두 명사가 연속돼서 한 낱말처럼 쓰일 때 앞에 있는 것을 여기 겉으로 이제 줏대 있게 내세우는 것이 먼저 나온 낱말이지만 요 낱말의 주체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이 큰 말로 쓰여 있는 거예요. 큰 말로 쓰이는데 여기서 실제 나타난 건 요 예호바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는 그럼 예호바 소리다. 예호바에는 어떤 게 큰 말이니 엘로힘. 그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1차 번역이 그렇단 말이에요. 한 가지가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줄이 음미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보기 들어서 그리고 하니까 앞에 말을 다시 한번 쳐다본 다음에 이거를 보고 싶어지죠? 그 남자 한 명이 요드라고 하는 글자로 나타났는데 요드에 대한 소리를 알면 요드에 대한 감각이 뜻이 깊어지겠죠? 소리를 모르면 글자만 가지고 갈 때 지 멋대로 소리를 상상하는 위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요드. 글자도 조그마니까 무슨 이거 코딱지같이 생겼나? 무슨 낚시 바늘같이 생겼나? 무슨 정갈이 생긴 이게 3인칭이에요. 단수. 주어예요. 주어. 그러니까 주어는 명사로 써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대명사야. 왜 주어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쓰는 거야? 이건 이제 글쓰기 나름이고 글 쓰는 이가 어떤 것을 표하는 바고 또 이름에서 이름으로 계속되면 지루해지니까 이름 썼다 대신 이름 쓰고 또 이름 썼다 대신 이름 썼다. 그 대신 이 이름이 쪽발이 말로 대명사. 그냥 이 이름이 쪽발이 문법용어로 영어를 번역한 것을 명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명사예요. 명사. 근데 명사의 철저한 비서실장 겸 경어실장 겸 따까리가 동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를 잘 알아야 돼. 왜? 명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열매,
결과에 봉착했다는 딱 이 결론이 동사라는 낱말로 쓰이는 건 똑같이 낱말인데 이건 명사라고 하자. 이런 위치에서 이런 것으로 쓰이는 것은 동사라고 하자. 그럼 끝난 거야 돼. 예? 세상 말로 영문법은 끝이에요. noun, noun에서 verb 다예요 이게. 모든 낱말이 여기 다 정말 다 들어가요. 모든 게 다 명사류인데 명사류랑 동사류로 잘랐을 때 여기 명사류에 들어가는 애 있고 동사류에 들어가는 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결국은 다 명사와 동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8품사니 뭐 12품사니 언어마다 한두세 개 차이가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관형사라는 괴물이 있잖아요. 일본 말에도 이런 것에 해당하는 말이 있는 거지. 이건 관사 겸 형용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관사는 뭐고 형용사가 뭐냐 말이지. 관사는 쉽겠지. 제가 말하는 식으로 하면 대갈통에 대한 꼬리와 같은 말이에요. 형용사는 뭐예요? 명사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물론 동사 몸뚱아리로 만드는 것도 있고 이거 다 그냥 어근이 있잖아요. 어근, 어떤 물건, 어떤 일에 대한 가장 근본의 뜻을 담고 있는 걸 어근이라고 하잖아요. 어근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명사, 이렇게 변해가지고 동사, 명사가 없이 동사만 있을 경우. 근데 이건 사전과 문법에서 규정한 거죠. 이게 낱말이야. 원 어근에서 이른바 noun, 명사라고 하는 것으로 흐르고 직접 흐르기도 하고 명사에서 동사로 흐르고 명사류가 뭐 나오잖아요. 관사, 전치사, 부사, 형용사, 뭐 분사, 부정 이게 다 명사에서 나와요. 그 다음 전치사까지 또 어떤 건 뭐 접두전미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세 가지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한 단어다 이렇게 이렇게 한 단어 요건 인칭까지 쓰고 이건 이미 말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문장이 요건 이것도 한 단어점에 이런 게 붙어가지고 말 덩어리 뭔가 이제 변형이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걸 항상 세 쪽으로 감안하고 읽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가 아주 이게 핵이에요. 핵. 지금 이걸 이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니까 먼저 쓰는 부분을 대갈통, 대가리, 머리,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꼬랑지, 꼬리. 요건 근본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걸 몸뚱아리, 몸뚱아리. 근데 이게 몸뚱아리가 최초 어근에서 변질된 거면 스템이라고 하죠. 어간이잖아요. 줄기, 어간. 어간을 다 벗기고 파고 들어가면 나무로 빗댈 때 뿌럭지가 나오잖아요. 이걸 갖다가 어근, 루트라고 하잖아요. 말뿌리. 또는 뭐 이렇게도 써요. 루트. 이거 우리 수학 공식 안에 루트. 가장 근본 엑기스란 말이에요. 어원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껍데기 옷 입은 채로 나온 몸뚱아리 아니고 옷을 다 벗겨내면 일본 말로 나체, 알몸이 바로 이게 어근이에요. 어근 중심의 공부를 하는 것이 학문의 시작이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학자예요. 어원을 모르면 그건 똥학자가 돼요. 그건 선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이 어원을 단순히 어원학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원이 풍부한 뜻이 어떻게 되냐. 그걸 이제 확대돼가지고 모든 방면을 향해서 폭넓은 어원을 아니까 깊이도 무한히 깊어지고 이 어원이 모든 방면에 퍼져서 낱말로 나오니까 이게 넓이가 또 이게 무한대예요. 깊이가 무한대, 넓이, 높이가 무한대인 것이 바로 이 학자예요. 학자. 그를 통해서 인류에 공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섭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제하고 성경을 공부해요. 그런 원문하는 사람이 세계에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있으려면 배달결례를 통해서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건 확신해요. 세상 다른 문자들, 세계 모든 알파벳 가지고는 국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거기 무서운 독소들이
올무들이 덧들이 들어있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척도, 그런 잣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배달말인데 바로 그게 한글이 아니라 언문이란 말이 우리 고유어, 본디, 우리나라 사투리, 사투리 다들 하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게. 이게 딴 나라 사람들을 되게 나쁜 뜻이 아니라 지배를 했어요. 왜? 뛰어난 학식과 뛰어난 지혜와 아주 품성이 된 것이 배달결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게 되고, 그렇게 또한 먼저 깨달은 거 가지고 도움을 줬기 때문에, 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려워해요. 우리나라 말을. 가장 고급이기 때문에, 가장 복잡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걸 커버하려고 주력했지만 세계 모든 알파벳 들어볼 때 점점 타락하고 멀어지기만 하는 것이다. 구약 문자에서 신약 문자로, 신약 문자에서 라틴으로, 라틴에서 독불형으로, 독불형에서 짱기 쪽발이 거친 한글로, 이게 우리 고유어는 구약 문자보다 무한대 위에 있는 그런 수준과 그런 역사와 그런 성격 있는 것이 배달결에게 주신 문자다. 그것을 말미암아 이루어진 문사철로 된 문명사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 기록을 다 조작하고 없애버려가지고 제대로 알고 말하는 신자들은 한 명도 없을 터, 일반 은총 가운데 혹시 문헌을 조금 남겨놓은 거, 그 문헌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언문관, 우리 한문관을 잘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다면 서구신학과 서구 문명사를 꿰뚫어서 좋은 건 좋다, 틀린 건 틀리다, 그렇게 말하는 신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부터 나오는 그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 절대 권위가 말하건 안 하건 우리 발자국 가운데, 숨쉬는 가운데 이 땅에 두신 한 삶에 펼쳐지게 하시는 게 바로 교회로서, 그 안에 한 구성원인 지체로서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이 너무나 장황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 앞에 말하는 대갈통, 뒤에 말하는 꼬랑지를 뭐 접두 전미를 쓰니 뭐 명사들 뒤에 오는 걸 갖다가 격변하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 앞에도 나오지만 구약 같은 건 뒤에 나오는 거를 인칭변화, 인칭변화건 뭐건 그런 용어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꼬랑지, 대갈통, 특징, 기름칠, 쓸데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급조된 문법 용어, 학술 용어가 우리 사람을 잡습니다. 그거 용어를 만든 아이의 노예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안다면 버려야 돼요. 온갖 문법 용어들, 언어학에 관련된 모든 용어들은 버려야 돼요. 모를수록 좋고 적을수록 좋고 넘어설수록 더 좋고, 그냥 자체가 그냥 뜻이 우러나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낭독하세요. 큰 소리로. 현재 내 소리 실력으로, 현재 내 알파벳 실력으로, 현재 내 고국어 실력으로, 현재 내 우리 언문 하문이라고 하는 옛날부터 쭉 수천 년 내려온 그 원리로 이것을 읽으시라니까. 그 소리 원리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골치 아프게 무슨 구문론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이것을 꾸미고 이게 뭐 도체가 됐고, 백날 천날 해보시오. 말장난에 지나지 않게 되고,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서 폼은 잡지만 껍데기 잡고 있는 것일 수 있고, 그냥 껍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권위를, 성경 낱말의 불임과 뜻을 갖다 왜곡한 채로 빠져버리는 그걸 꽉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 공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예호바 소리인데 엘로힘에 관련된 예호바 소리를 듣는다. 자, 근데 여기 예호바, 엘로힘, 짧게는 여기 엘로힘만 본다면, 또는 예호바만 본다면, 작은 두 개 명사가 이렇게 여기, 근데 미탈레크가 바로 이게 이 한 문장 안에 요게 분사절이에요. 이게 왜? 요게 미트 할레크가 강조 제기태 분사니까, 할라크는 거닌다.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이렇게 뭐 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분명한 거죠. 미트가 이게 대가리가 두 개, 매임자가 분사, 강조, 제기태, 중간태 분사예요. 몸소, 예호바 엘로힘 몸소, 그 다음 강조 팍, 거니시더라.
몸소 팍 줏대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동산 안에서 그 이렇게 쑥 둘러 놓은 정한 그 마운다리, 뭐 동산인지 정원인지 뜰락인지 아주 범위가 야wan 거기 안에서 르는 누구에게, 누구 위에서 또는 누구에게 속한 그런 쪽으로 한 가지가 또 이게 시간도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게 령이라는 숨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바람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람 때, 바람적. 언제 바람? 하염이 이게 그 날도 되고 오늘도 되고 그렇죠? 예, 다 가능해요. 또는 이게 낮은 그 낮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건 그날이죠. 그날의 어떤 그 시점 중에서 바람에 속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얼른 생각하면 아침 새벽에도 바람이 일지만 또 저녁에도 바람이 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녁을 말하는 것보다 이제 하루를 놓고 볼 때 저녁 무렵쯤 돼서 이는 그 바람. 지금은 이제 놓고 생각해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타락 전의 상황은 잘 모르니까 또 이게 이미 타락을 했으니 자연계가 어떻게 변모한 상태로서 이거 아담과 이 샤가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때 듣더라 이거예요. 요 상황, 요 시점, 하나님의 행위, 그 다음 나타난 소리. 그러니까 이게 소리는 발자국 소리를 말하는 건지 어떤 거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하신 어떤 소리를 말하는 건지 그건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계시로서 뭔가를 했고 뭔가를 들었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는 몰라요. 여기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트합에 또 역시 이게 강조 중간때 하바가 아까 숨는다 하면서 그런 거죠. 그 남자가 요건 이제 여긴 둘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단수를 했어요. 그 남자가 몸소 팍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강조 부사를 우리말 실력껏 쓰면은 돼요. 문맥의 흐름껏 쓰면은 된단 말이요. 몸소 팍 감췄다. 매우 여기 미트 할레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위처럼 분명한 행위예요. 그 아담이 이게 요도 단수 남성 주어니까 요거로 끝나고 요건 또라고 해야 돼요. 그 아담과 그의 계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누가 그의 즉 요 아담에 대한 명사꼬랑자네요. 참 명사꼬랑자 아니고 인칭주어 그 남자 계집이 하고 여기 요 동사에 대한 것이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소 팍 숨더라 과정이 일단 깔려야 돼요. 그 아담이 또 그의 계집이. 그러니까 이게 숨는 것에 주도를 누가 했음직하냐 하면 아담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계집은 또 옆일 정보라고 따라간 거야. 이게 앞에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뭐 했는지 이런 것도 원문이 아니면 알 길이 없어요. 직역을 하지 않으면 그런 구분이 안 나요. 이렇게 끝나서 그 아담이 몸소 팍 숨더라. 또 여기는 이제 그리고라고 이제 문장을 해서 이렇게 했고 이것도 둘을 그런 문장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통상 어법상 이걸 한 개로 여기는데 앞에서는 복수 형태를 주어가 두 개니까 복수를 이것처럼 쓸 수도 있지만 이슈무처럼 여기서 그냥 이트 합의하고 요거 하나만 먼저 거래하고 또 그의 계집 이렇게 하는 것이 순수 직역이 옳시다. 자, 어디로부터 푸네의 얼굴들 이렇게 또 두 개를 쓰니까 요것에 대한 것이 적은 규모가 얼굴들이잖아요. 얼굴들로부터 누구? 예호바 얼굴들. 어떤 예호바? 엘로힘. 엘로힘 예호바 얼굴들로부터 또는 예호바 엘로힘. 이건 또 이상하죠. 순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우리는 자꾸 이제 착각에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예호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읽는 순서대로 이건 고유명사니까 직역을 한다고 했을 때 예호바 엘로힘이 맞겠지요. 맞지만 엘로힘은 예호바의 주체인데 엘로힘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예호바를 말하는 거죠. 어디 안에서 토크, 폭판, 엣짓, 딱딱한 거, 나무, 그 정원, 그 울들의 그 동산의 나무 복판 안에서 숨더라. 아니 하나님이 다 하는데 거기서 얼로 딱 숨는 숨바꼭질을 하나? 오늘 조금 어떻게 3장 8절을 보셨습니다. 새기세요. 이것을 이제 신령한 뜻으로 나가려면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구속의 은혜와 그분이 통치하시는 은혜의 왕국 속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펼치고 있는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과 표지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체계 있게 차곡차곡 분명히 들어서 어떤 책을 보건 어떤 신앙책을 보건 어떤 설교 앞에서 딱 분별이 오는 정도로 장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알아가는 것을 전제하되 딱 들으면 벌써 이게 결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벌써 분별이 옵니다.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에 속한 건지. 고맙습니다.